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경건을 그 경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읽어가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위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쟁의 장수로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온 거대한 신장과 그가 가지고는 노트, 갑옷, 방패, 그러나 다윗은 마치 능력이 없는 전쟁 무기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하여 비교를 하지만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바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최신 전술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물매는 칼과 창보다 전쟁에 있어서 유용한 전쟁의 장비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걷어버리면 다윗은 진정한 의미의 그 작은 일상의 경건,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수르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 안에도 흔히 슬링이라는 물매 군사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전쟁에 도두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동 전술을 가진 다윗을 당해낼 길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칼을 들고 쫓아오기 전에 먼저 화살을 쏘듯이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앞에서 우리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전술이라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돌아보게 해주는 거죠. 이 골리앗의 모욕감은 다윗의 역모를 보고 그 안에 마치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사실 이거 고대 전쟁이 이렇습니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들의 이름의 저주를 이미 사무엘상 4장에서 다곤신 복귀 앞에 엎드려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신들의 저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신의 저주를 말할 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공포를 헛된 말을 쏟아는 골리앗에 비하여 다윗은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전술입니다.
자기가 양떼를 치며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신장과 군사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단번에 너를 무너뜨릴 하늘의 권세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신앙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만 그 신앙의 무기가 최신 전술이고 최신 무기였다는 거죠. 우리 경영학 이론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장르가 등장할 때 목회자로서 느끼는 절규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섬기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영 이론 중에 최근에 나타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모습은 교회를 한없이 부끄럽게 엎드러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섬기는 리더십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의 전술, 신앙의 역사를 우린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배하는 리더십에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에 대한 통곡을 새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장서 싸웠던 요나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공동의 신앙의 목표를 가졌던 요나단과 다윗.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요나단과 다윗에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장부터 31장까지 버섯이 사울은 왕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아픈 모습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12편에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으면 악인들이 날뛰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진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누가 그 왕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왕을 세워 가신 하나님의 뜻에 누가 응답하고 누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이 왕의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은 이 사명을 받았고 사무엘은 사울을 길갈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사울은 피했고 요나단은 싸워 승리를 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구원이 오직 여호와에 있음을 알았던 다윗을 통하여 왕의 사명이 밝혀지고 있는 거지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안에 묻고 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 사명에 응답할 것인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승리할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조사해서 이미 사울에게는 무기를 맡은 자일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서 자기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었던 다윗을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의 배경이 분명치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사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 척결과 그 압제로부터 왕정이 세워져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울과 다윗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앞장서서 일하는가? 믿음의 전쟁에는 누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누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법궤를 들고 나가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형식신앙의 아픈 모습과 순정이 제사보다 나은데 자기 종교적인 열심에 사명을 회피했던 불순정의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욕망함을 확인하시고 요나단과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블레셋 전쟁,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곤은 엎드러지고요.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비록 긴 시간 이 어둠의 세력 앞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무엘상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